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108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 수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대적의 공격은 지금 우리 그 108편은 5권으로 넘어가 가지고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편집자들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창건되어졌을 때 이때가 주전 10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 기록한 그 성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궁극되어졌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이때에 이제 되어진 내용이에요. 물론 이 회복되은 이후에 지금 이 시편이 기록이 이때 됐다고 본다면 이거를 150편의 시편을 하나의 그 시편으로 구성했던 그 시기는 이미 회복되어진 이후겠죠. 회복되어진 이후에 구성을 되어졌다. 그래서 108편이 적어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시인데,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건되어진 백성들, 이건 하나님 복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가 분국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복 있는 자와 그 다음에 화를 입은 자들하고 나라를 나누시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그 좋아하심 또는 기준, 그것에 의해 가지고 북왕국과 남왕조를 가르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남왕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상태예요. 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음을 고백을 했다 하는 그런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분국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그들을 축출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불의의 제사의 대명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역사죠.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721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급기야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도록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끝난 뒤에 물론 선지자들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제국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바사의 고레스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허물어졌던 성곽을 중수하는, 이것이 지금 회복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역사서로 해가지고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사건이었고, 물론 우리 선지서의 후반부에 나와져 있는 이런 그 선지서의 내용도 회복에 대한 이런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는 섭리, 여지껏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섭리사를 돌아다 볼 일이고, 물론 이거는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이거를 영원토록 그 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기록은 다윗에 의해 가지고 천년경에 기록되어졌지만 이미 한 500~600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부성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언약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졌는지 성취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역사로 해가지고 성취가 되어지죠. 실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졌다 그랬어요. 연합되어진 성도, 연합되어져 가지고 소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몸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이것이 곧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머리로부터 모든 생각 세계가 우리 몸에 인격적으로 실현되어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성도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과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결국은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개인의 삶, 이 개인에서 삶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의와 나라만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오신 지 한 2000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복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속적인 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믿지 않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불교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끊임없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게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 어떤 지체에 대한 감각 또는 몸으로서의 어떤 그런 공감성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 정보만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구약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의와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형으로 지금 그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구약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신약 시대 때 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의 의와 나라로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부활 승천하시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창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실체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에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부활을 갖다 하심으로 아주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고 성경대로 아닌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진 성도의 기도라고 한다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다 무너지고 했던 나라에 와가지고 성곽의 이 성전의 기초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영화를 보았던 노인 성도들은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살던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과연 사망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신령한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과연 뭔가? 성도들이 오매불망 그렇게 이렇게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과연 구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겨우 다른 사람처럼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간구를 한다고 하면 이 영적으로 과연 무엇을 구하실 건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도들의 신령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신령한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갖다 실현하면서 이 은사를 실현함으로 해가지고 그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니까요. 성도들의 사는 우리가 맨날 같이 우리를 제물로 우리가 드리기나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우리를 부인하는 사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끌어다가 우리가 쓴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들과 아무 영향을 미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이 신령한 제사를 영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끊임없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끊임없이 이걸 분별을 갖다 해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 맨날 우리는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는 그냥 맨날 불만 불평으로 해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끊임없이 뭐가 그렇게 없는 것 투성인지 다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지금 다윗이 그의 의와 나라를 성취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대로 그 세 계명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뜻이 나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광의 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발현이다. 우리 말씀동 소원교회는
이게 말씀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하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삶은 전혀 이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시편 108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이해하다 하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 초대왕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통치를 갖다 해야 될 왕으로서 과연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 회복기에 그 하나님의 의를 노래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야 108편 뭐 길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파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문학적 차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성경은 인문학적 뭐 요소가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거는 신학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철저하게 어떤 인문학적 원리 가운데 공부를 갖다 해나갈 일은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강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런 그 다윗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전반부와 후반부로 해가지고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108편이 지금 57편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60편 그 내용하고 그걸 편집을 갖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집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편집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평상시에 노래했던 그런 그 노래 가운데 지금 두 가지의 요소 하나는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 문제 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신앙 문제 하나는 외부적으로 해가지고 이 대적에 대한 이런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갖다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 전반부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아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 뜻이 분별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게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정되어졌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다윗의 영적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우리 지 정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그런 마음에 대한 정적인 이런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 세계 이거를 깃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노래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는 일 따로 집안일 이건 뭐 어떻게 하고 이거 하고 하다가 곡시간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곡하듯이 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는 온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들의
아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다리 거쳐가지고 세속에다 한 다리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거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적에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우리들의 전 인격적으로 어느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참 이게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우리의 성찰 갖다 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뭐 형식적인 거야 뭐 성경 공부 어느 정도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이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씨앗 맺는 열매를 주면서 생육 번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씨앗 이것으로 이 땅에 이제 뿌린 바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그 밭이 되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씨앗으로 심었는데 예수님 같은 열매가 맺지 않고 여기서 뭔가 짝퉁 열매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지체가 아니죠. 나는 예수님 지체라고 우길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 가라지가 나는데 이 뭐 가라지가 나는데 지가 아무리 아유 주님 제가 주님이 씨앗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래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새 난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알아볼 수 있는 그거는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맺는 인본주의적으로 뭐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 경건의 모양을 뿌려가고 하는 것이 성도인 것처럼 착각이 들어가지고 지극정성을 다 해가지고 흔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한테 나중에 그럴 거예요. 이제 백보자 뭐 우리 양무리와 염소무리가 나뉠 때의 심판처럼 주님 내가 주님한테 언제 주님이 목말랐을 때 먹을 걸 갖다 마실 걸 갖다 안 줬고 먹을 걸 갖다 안 줬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모르겠대요. 도무지 모르겠대요. 근데 한쪽 그 무리가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황망스럽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본 바가 되어졌고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물을 드린 바가 되어졌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양식을 드린 바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거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인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허물어 해가지고 우리의 일질적인 삶입니다. 이건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삶의 문제예요. 근데 무슨 뭐 교회랑만 와가지고 뭔가 뻔들하게 뭘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건가요? 소용이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그 모양이 있어가지고 소용이 없죠. 경건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기도라고 해가지고 영을 외우듯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을 보면 모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가 지금 어떠한 그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정해져야 돼요.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외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대적이 나에게 둘러쌌는지 이것이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음료 권세로 해가지고 이것이 짐승 권세로 해서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라니까요. 둘의 이걸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음료의 공격이 뭔지를 알아야 음료 공격에 빠지지 않죠. 이 짐승 권세의 공격이 뭔지를 알아야 짐승 권세에 빠지지 않죠.
근데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철저하게 짐승권세가 우리를 이게 놀이객감으로 노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로로서라면서 난 자유를 입었다고 그러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자유를 입었는데 어떻게 노예 생활을 갖다 하냐고요. 세속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세속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이 좋은 거야 흔들어대도 아니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변화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살아야 이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살아야. 그냥 어떤 길들여진 대로 훈련 받은 대로 그러면서 뭘 꿈지럭거리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근데 죽지를 않고 여기서 세속에서 자꾸 달라고 그러면서 그게 뭐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만이 이 성도의 삶을 사는 건데 아주 벌겋게 살아있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난 죽었어요. 이제는 제가 뜻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어떤 양극화되지 않는 농경 사회에서 좀 부드러웠던 그런 시대에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심성이 부드러웠잖아요.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 가사를 보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부를 때라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내가 내 세계의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불교의 교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내 세계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직 우리는 다 죽어서 없고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정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 짧은 시라고 하더라도 이 시를 우리가 이렇게 상고함으로 해가지고 과연 다윗이 노래한 것이 어떤 문율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해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던 다윗이 어떤 노래를 했는지 이것이 우리하고 좀 남다르단 말이에요. 남다른 차별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는 2절에 그래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는 유수라고 하는 깊은 밤이 지나고 그리고 회복의 때가 들어섰던 이때를 지금 다윗은 이미 500-600년 전에 내담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이때를 보고 한 거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성취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복 제5편에다 이걸 구성할 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께 감사한다. 주께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다윗이 그냥 그렇게 적에게 쫓기고 심지어 아들에게 모반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의 심정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속을 구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우리는 어떻게든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믿어졌다고 한다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마 죽일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류하고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전혀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지금 108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물론 다윗의 그 때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회복에 이르기까지 메대, 바사,
메대, 바사, 뭐 이 뒤로 해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165년에 그 모형적으로 성취되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짐승 권세의 이 등장 가운데 지금 회복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진솔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심정으로 이런 그 시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으로 그 노래를 갖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그런데 세속의 걸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넌 무슨 말귀나 알아듣고 하는 얘기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말의 흉내만 내면서 하는지를 모른다. 우리 내면 속, 저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배우고 뭐 애들 3살 먹은 아이들이 말 배워가지고 뭐 얌실얌실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찬양이 아니죠. 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생각하는 전 우주의 주권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멋있는 자기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 찬양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10절 보게 되면 이제 그 구원을 신뢰를 갖다 하죠. 자기의 그 개인적 경험에 의해 가지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우리 손으로 구원하소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다 해주십시오. 오른손, 능력의 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들은 그런 노래를 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연상이 되시나요? 그림이라도? 그런 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주님 앞에 그런 그림을 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뭐 주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는 왜 이 장마철에 외로운 그 새처럼, 둥지를 잃은 새처럼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밖에 안 보이고, 구름 거치는 하늘 보게 되면 파란 하늘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실상이 나오지.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썩을 걸 갖다가 늘 바라보면서 이것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엉뚱한 이런 그 세상 뭐 이런 여의 어떤 그런 종교와 그것이 비슷하니까 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지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독교를 상대 종교화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자탕 종교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그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만으로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을 아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이런 그 만행이다. 이건 믿음의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 어떤 능력을, 영광을 가리는 이런 말종들이 하는 그 생각의 세계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실 때 모든 그림이
하나님의 뜻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8절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스라엘의 전 12지파에 대한 전체의 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두 지파가 이 길르앗 땅이 얼마나 토목이 무성한지 양떼가 많은 그 두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신했다 하는 지파지요.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헤로드 임금이 와가지고 이제 그가 죽고 아들을 분봉왕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분배되어진 나라 지역이나 똑같아요. 이게 길르앗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전 12지파가 차지했던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문나라 중에 찬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거는 우리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그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의 올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나 에브라임을 장자의 그런 어떤 장자로 삼았던 그런 그 이야기나 이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장자권을 뒀다는 이야기는 그 내 머리에 투로 삼았다. 이 양자권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해가지고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모압은 목욕통이라는 이야기는 당신의 더러운 걸 씻어내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발을 벗어 던지게 되면 종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 이런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지금 모압의 에돔의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외친다는 이야기는 승리를 선언한다는 이야기니까 거기다 발을 받고 발등상을 삼는 데까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적을 물리쳐가지고 그의 목에다가 발을 얹고 그리고 승리를 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공을 키워가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다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일들을 우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둘 적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궤적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뭘 좋네, 뭘 하니까 복을 좋네 라고 하는 신앙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님의 성도 되어진 나를 매일같이 죽게 해가지고 세속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씩 그거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 이야기지 이런 세속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가지고 승리를 갖다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세속적인 삶이 사회의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된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부를 더 영화를 갖다가 우리가 더 취합니까? 영화롭게 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런 신분을 따라가지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럼 나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으랴. 이런 생각 가지고 구원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싹수가 노란 거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정말 죽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런 만물의 찢기와 같은 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나의 영예를 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욕을 갖다 한마디 해도 참아낼 수가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수를 밟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 누가 나를 이끌어, 이제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회복해 주셨던 그런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질 나라,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주님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야. 끊임없이 여기서 회개하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까 나를 너희들이 영접을 갖다 해라, 그런 거 이야기인데,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갖다 안 해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갖다 안 해. 한 번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회개를 갖다 해? 라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는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 왜곡되어진 교리, 내 걸로 최적화되어져 있는 교리,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왜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갖다 해가면서 영원한 회개에 대한 거를,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따로 특정해가지고 가르쳐 줬을까? 그들도 회개의 단일성, 단일성을 알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방향이 바뀌어졌다. 그게 단회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단회적인 회개예요. 단회적인 회개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따로 설명한 것은 오늘날 같은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을 미리 내다보고 그런 거예요. 회개 한 번 이루어지는 거지 맨날 회개하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라고 하면 단회적이지 그게 반복적인가? 신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 중생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무콩만 사랑해라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시험에 들긴 내가 주님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시험에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기도예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미혹을 갖다 해오는데, 음부의 권세와 짐승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여기서 무슨 우리가 이 화무장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에돔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그거를 상전처럼 신발을 정리하고 발을 씻겨준 자기의 좋은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할고,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3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나가시는 걸로 보아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군요. 아버지의 뜻을 맞춰가지고 내가 가는 걸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틀림없군요. 그걸 우리가 견인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견인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 그 확신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라고 하는 걸 뭘로 확인했다 한다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가시니까, 주의 가는 방향하고 나의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그 뜻으로 가는 걸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은 게 틀림없군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구분 안 하고 교의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교의적인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않고도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우리들한테 유익한 겁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그 진리를 전승하고 진리를 보수하고 그 일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매일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확인되어지니까 우리는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진 걸 깨닫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길로 가는 게 맞군요 라고 해가지고 주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뭐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 번 아들 된 사람 버리시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님께서 나중에 그러죠. 내가 너 언제 아들 삼았니? 그거요. 내가 너 언제 아들 삼았는데 난 그런 적 없어. 네가 머리 비밀고 와가지고 뭐 내가 당신 아들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난 너를 아들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노래했던 이 로마서의 논리 아닙니까? 로마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이 열매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하는 걸 확신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의 그 목을 바르고 그리고 승리를 선언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완성되어진 아주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완성되어진 게 우리 참여되어진 자예요. 복에 참여된 자. 시편 1편에 끊임없이 복 있는 자는 라고 말했던 그 복 있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그런 의로 인해 가지고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다.